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보면 특히나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다. 나는 참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 하늘의 그 양식으로 너희에게 내려진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자가 이 떡을 먹는가는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 4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대요. 너희가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을 받는데 그 영생을 가지는 자는 어떻게 가지나? 믿음으로 갖는데요. 그래서 믿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어서 내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참된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나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 4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근데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도 생명의 떡이잖아요. 근데 니네 조상은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겠어요? 믿음으로 먹지 않은 자는 죽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그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은 자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똑같이 동일하게 살아갈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편적인 은혜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피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요즘은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게 참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에게만 늘 단비가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가물 때 비가 올 때에도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의 땅에만 비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비가 오잖아요. 하나님은 보편적인 은혜로 그 자연을 다스리시면서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서 그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그 자연 하나를 놓고만 봐도 동일한 그 환경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 계절과 그 세월이 지나가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후라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동일하게 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 영생이 주어진 자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되 참으로 믿는 자에게 이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생명의 떡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씀은 그 앞에 말씀부터 쭉 이어져요. 6장 1절부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도 나오고 예수님이 그 물리를 걸으신 사건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끝도 없이 떡을 갖다가 계속 만들어내셔서 나누어 주는 것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한마디로 나에게 떡을 줄 무슨 떡 공장장처럼 여겨가지고 내 일평생에 먹고 살 소원을 해결해 줄 뿐, 나에게 일평생에 내 삶의 안식과 평안, 편안함을 줄 뿐, 그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이 그 다음날 막 벌떼같이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떡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막 배를 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은 그 전날 밤에 이미 그 물 위를 걸어가지고 제자들하고 다른 데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곳으로 막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도 다음날 아침에 막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거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나 수소문을 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또 기어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6장 26절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아침 일찍부터 이들이 지금 왜 사방팔방으로 예수님을 막 찾고 다니는지를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예수님 왜 여기에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셨다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셨습니까? 하고 막 사람들이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나를 찾으러 다닌 이유가 진짜 나를 그리스도로 맞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너희는 어제 내가 떡 나눠준 것을 보고서는 그것을 먹고 배가 부른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끊임없이 너희에게 떡을 줄 사람이 필요해서 지금 내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희의 삶에 떡도 주고 돈도 주고 안식도 주고 편안함도 주고 편리함도 주고 유용함도 주고 내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냥 날마다 만땅으로 채워주고, 그런 은혜, 그런 축복, 그거 내려주면은 그게 받고 싶어서 너희는 나를 찾는 거다. 근데 너희는 그 썩어질 것에 목매지 말고 참된 거, 영생하는 거, 그게 뭔지를 알고 그거를 찾으려고 하고 그거를 취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살려고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거를 주는 자가 나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희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확정하시고 확인하시고 딱 예수님을 이렇게 정하셔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서 내 안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으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게 안 믿어지고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28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 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 인쳐서 보내신 이가 나다라고 이미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 거, 그게 너희에게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이다 하니까 이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30절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직도 예수님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나를 믿어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
그 떡 말고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자다라는 걸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당신이 하는 일이 뭔데 뭘 보고 당신을 그렇게 구세주로 믿습니까? 당신은 그럼 여기에 와서 도대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31절에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자기 조상들이 이들은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서 회당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의 조상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도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다 했는데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 조상들이 그걸로 배불리 먹고 살게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하시는 신기한 일이 뭐냐는 하나님이 인치셔서 보내셨다는데 그럼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이렇게 내려보내셨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쭉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를 지금 계속해서 그들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36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광야의 만나와 똑같이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한테는 눈에 보이는 그 만나라는 것을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 만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너희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음으로 너희가 그 참된 생명의 떡, 그 양식을 취하게 되므로 너희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한 말이 그거고 그거를 만나처럼 눈에 보여준 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결론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보았지 않냐? 그게 바로 만나와 같은 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생명의 그 증거물로서 너희에게 베풀어 준 건데 너희는 그거를 보아도 모르고 내가 계속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구세주다 말해도 모르고 너희는 보아도 믿지 않고 들어도 믿지 않고 가르쳐줘도 믿지 않고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 않고 모른 채 41절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람인데 또 그 중에는 예수님이 그 목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자들은 저 사람이 사람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러고 내가 주는 떡은 곧 내 내 몸이니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한다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의 살을 먹냐 이걸 가지고 또 자기네들끼리 논쟁을 하고 저 사람은 누구네 집의 아들인 걸 우리가 아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쳐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여전히 이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을 한마디로 입안에다 넣어줘도 이 사람들은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은 자들은 왜 죽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면은 온전히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같이 들을 거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을 다 바쳐서 순종하여서 살 거고 하나님의 그 뜻에 내 삶을 다 드릴 거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섬기고 바라면서 사는 자가 되어서 살 거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여기고 받아들이고 모시고 섬기고 살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살게 돼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세상에서도 왕들을 보면은 자기의 나라와 그 백성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내 나라를 팽개쳐 두지 않잖아요. 내 나라가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강건하고 강국이 될까? 부국한 나라가 될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편안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모두가 행복함을 누리면서 사는 나라가 될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 왕들이 그런 것을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택하고 삼으셨으면 그 백성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그를 위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역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 이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고 싶으신 거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먹고서도 이들이 죽은 이유는 만나를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야말로 만나를 내 눈에 보이는 떡으로만 본 거예요. 만나를 그냥 내 오늘 하루 먹을 끼니 그것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 거죠.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만나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까지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한 그 말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겠다라는 것, 그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 구원, 영생, 생명, 천국 그것을 확증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만나로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그냥 눈에 보이는 떡, 오늘 하루 내 끼니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약속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그냥 오늘 하루치의 내 양식 끼니거리로만 받아가지고 그거 먹고 오늘 하루 배부르게 잘 지내고 내일 또 주면 그거 먹고 또 하루를 잘 지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전히 영적으로 깜깜하고 영적으로 깨치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그저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조상은 만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는데 그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하는 떡, 나 예수님, 나를 너희가 보고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조상처럼 그렇게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예수님은 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아멘. 믿지 않으면은 못 받아요. 믿지 않으면은 내가 영생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광야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만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주셨을 때에 나중에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는데 만나를 주시니까 감사했죠. 아무것도 구할 데도 없고 구할 곳도 없고 뭘 어디를 봐도 먹을 거리가 없는데 그걸 주니까 좋았는데, 그것도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라고 지나니까 이제 그것도 실증이 났잖아요. 그거를 그냥 내 끼니거리처럼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떡으로만 생각하니까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만나를 받았을 때에 이 만나가 맨날 주니까는 새롭지도 않고 맛있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은 거기에 감사가 따라요.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를 무슨 크기로 따질 수는 없지만 굳이 따진다면 요만큼을 만약에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거를 받으면은 내 속에서는 그게 이만큼의 큰 은혜로 자리 잡아요.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은 처음에 나에게 이거를 주셨어요. 요만큼을 주셨어요. 근데 나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야, 예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어.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하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내 마음속에는 그걸 굳이 크기로 비교했을 때 요만한 것일지라도 내 속에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만큼 크게 자리를 잡으면은 그게 곧 예수님이 다른 무엇을 더해 주시지 않아도 내 믿음에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앞에 큰 믿음으로 다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산다 하면서도 우리가 늘 믿는다 하는데도 은혜 받은 흔적이 없고, 믿는다 하는데도 내 삶에 뭔가 은혜로서 부풀려지는 게 없는 것은 만나를 받고도, 만나를 먹고도 죽은 사람들처럼 만나,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나한테 유용한가? 이 은혜는 도대체 나한테 있어서 얼마치의 값어치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받으니까 나한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은혜를, 이게 나한테 뭐에 필요가 할까? 이게 내 인생에 얼마나 유용할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내 삶에 앞으로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고 내 삶을 얼마만큼 더 이렇게 좋게 만들어 줄까? 그것을 따지니까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 처음부터 40년을 원래부터 40년을 살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처음에 쭉 이렇게 그 길을 따라가고 블레셋이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려서 그들이 정복하고 나갔더라면 가나안까지 금방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탐꾼 사건에서도 그들이 불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40년의 벌이 자기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광야 40년을 살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크게 재앙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기름진 땅, 은혜의 땅, 그 가나안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신 그 말씀은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도
거두어지지 않았고 잊혀지지 않았고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살피셔서 살게 해 주셨어요. 진짜 저주를 내렸으면, 그 만나도 끊으셨으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 그게 내가 바라는 거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 그것이기 때문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려고 그것을 날마다 만나로 보여주시고 내려주신 거예요. 오늘도 너희에게 내 약속은 유효해. 오늘도 너희에게 내 약속은 그대로 여기에 세워져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보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 뜻에 순종하여서 나를 따라오면 너희에게 약속한 그 말이 너희에게 영원토록 임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침마다 그 만나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만나는 그냥 끼니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살려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40년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멘.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내가 허락한 땅에 들어올 때까지 너희를 이끌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도 무려 40년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날마다 이렇게 쳐다보고 나가서 거두면서도 쳐다보고 그 은혜를 손으로 만져도 보고 그 은혜를 내가 아침마다 음식으로 만들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겉모습으로 우리가 누가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여기에 있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만나를 받아먹고 살아도 결국 내 영혼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삶, 우리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도 뭐 시간 돼서 눈 뜨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눈을 뜰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마감 지으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새로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만나를 쳐다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일평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날, 그 은혜의 축복의 약속의 날, 그날을 오늘도 내가 아침에 눈 떠서 이렇게 봄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버지의 은혜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가게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루하루를 눈 뜰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헛된 것이 되지 않아요. 내가 믿음 없어서 그것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나가는 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잖아요. 그거를 그냥
막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의례적으로 그냥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이나 감사나 고마움이나 내가 이렇게 부모님이 나를 갖다가 배 아파 낳아가지고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길러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셨을까, 그거를 막 가슴 절절히 느껴가지고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엄마한테 뭐 굿모닝, 엄마 잘 잤어, 아빠 잘 잤어 이렇게 인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어찌 보면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엄마 보면 아빠 보면은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습관이 되면은 안 돼요. 습관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가 처음에는 야, 하나님이 이런 것도 주시네, 참으로 감사하네 했다가 나중에는 오늘도 만나가 내려오네, 아이고 오늘도 만나가 내려오네, 그리고는 아예 다음 날에는 그냥 문 열고 나가지도 않고 뭐 오늘도 있겠지 하는 것처럼 그게 나에게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왜 하는지도 나중에는 의미 없이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너와 내가 함께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인생을 주신 거, 우리가 거기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을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김없이 베풀어 주심에 우리가 감사하기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만나의 은혜, 말씀의 은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주로 믿어야지 구원을 받아요. 아멘.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알기만 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47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믿어야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58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서 58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상들이,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 너희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너희 모두가 살았냐? 너희 모두가 살았느냐? 너희 모두가 영생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이끌어낸 민족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을지라도 그들 중에 믿은 자는 그 만나가 영생이 되었고, 믿지 않은 자는 그야말로 먹고 배설물로 그치고 말아버리고 그 영혼은 멸망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기에 은혜가 있고 믿기에 축복이 있고 믿기에 영생이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 3서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잖아요. 첫째는 내 영혼이 사는 게 중요해요.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이에요. 구원이 제일로 중요한데 사람들은 구원은 자꾸만 생각을 안 해요. 구원은 한마디로 이렇게 물건을 만약에 샀어요. 샀으면 구원은 이 옆에 붙어있는 액세서리처럼 생각해요. 그 구원은 여기에 붙어있는 액세서리 같아가지고 나한테 이게 주된 목적이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어떤 산 물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삶에 어떤 모양으로 떨어질까, 어떤 것으로 주어질까, 이것에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관심 갖고 그거를 중요하게 여겨요. 마치 만나를 진짜 떡덩이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삶에 이게 유용한 건가를 따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데 이게 유용한 걸까?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서도 그 방언 받은 거를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사모하는 자는 더없이 그렇게 기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 은혜의 모양을 따져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종류의 은혜를 줄까, 내 삶에 어떤 좋은 은혜를 줄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방언을 줬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이 방언이 내 생활에 뭐에 유용할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나는 뭐가 편리해질까? 이것 때문에 내 삶에 더 나아지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방언이 있다고 해서 당장에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 만나가 한마디로 그 아침 배송처럼 만나가 아침마다 배송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나는 장막에 앉아서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마다 만나가 배송이 돼서 다 와 있어요. 근데도 그걸 은혜라고 모르는 사람은 이게 나한테 뭐가 좋아? 맛도 없고 이거랑 내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의 값어치를 따지면 고기가 훨씬 좋은 것 같고 고기가 훨씬 값 나가는 것 같고 고기가 훨씬 귀한 음식인 것 같은데 이 뭐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면은 방언이 됐든 믿음 생활에 대한 어떤 열의가 됐든 뭐 성령의 불이 됐든 뭐가 됐든 영적인 것으로 은혜를 주시면은 이게 나한테 뭐가 좋은 건가 생각해보면 당장에 좋은 게 없으니까 이게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귀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좋은 거고 그 성령이 얼마나 좋은 건데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기도하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심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문 앞에 딱 섰는데 내 속에 성령이 없으면은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사람들은 그게 뭐가 좋은 거야. 그것의 효율성과 내 삶에 있어서 이게 유용한가 유용성을 따져보고 값어치가 얼마나 나갈까를 따져보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아까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썩을 양식을 구하고 진짜 참된 양식을 보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구원을 원하고 내가 천국을 구하고 내가 믿음을 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구하고 내가 주님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여서 살면은 날마다 내 삶에 그 외적인 것들이 하나님이 날마다 선물로 배달을 해 주세요. 그 외적인 것은 우리는 없어도 살아요. 왜? 아까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사는 곳으로 곧장 가지 않고 광야를 그렇게 헤매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한 내 약속을 잊지 않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한 그 약속의 말을 나는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날마다 너희에게 만나로서 이렇게 내려주시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자는 만나가 뭐 그거 맨날 그것만 주시는데 그게 뭐가 이렇게 복된 삶이야 하겠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그게 얼마나 영적인 축복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아멘. 오늘 하루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오늘 하루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 하루를 내가 너를 돌봐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못 기억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길갈에 그 12개의 돌에 관한 말씀을 봤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임한다는 거는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우리는 그 말은 절대 안 잊어버릴지 몰라도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면 몇 초 만에 대답이 안 나올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만나는 그냥 내 끼니거리가 아니에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아침마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날마다 그것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감동의 울림으로 주세요. 내가 오늘 아침 너 이렇게 은혜 가운데 눈을 떴지 않냐? 오늘 하루도 나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 하루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아침부터 밤까지 지내는 동안 나도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내 은혜로 너를 충만하게 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은혜의 하루하루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고 우리가 영원히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값어치를 세상의 무게에 달아가지고 이게 뭐가 좋은 걸까? 이게 뭐가 유용한 걸까? 이거는 도대체 얼마치가 될까? 얼마의 값어치가 있을까? 이게 있으면은 내가 앞으로 내 생활에 뭐가 이렇게 얼마만큼 편리해질까? 이것만 따지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썩을 거 그곳에 파묻혀가지고 절대로 그 사람의 삶에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삶의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수시로 먹는 자. 먹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함께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이 사람들처럼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고 먹어도 모르고 느껴도 모르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말씀, 기도, 찬양, 내 생활, 내가 호흡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생활 속의 어떤 현상이라든지 이를 통해서도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자가 되어져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이렇게 공주의 신방을 이제 찾아가는 교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는 길에 고속도로에 그 노면 청소하는 청소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아니고 그 국도죠. 국도에 그 청소하는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이렇게 1차선으로 가서 우리는 이제 옆쪽 차선 약간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그 도로에 돌멩이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또 계속해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이 가다가 떨어뜨렸나? 사고가 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그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작은 돌멩이도 있고 이렇게 주먹 크기만 할 정도 되는 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위험하잖아요. 차가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하고서는 가다 보니까 거기에 그 노면 청소하는 청소차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청소차는 도로를 깨끗하게 하려고 지금 청소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중앙에 그 중앙 분리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돌들이 자꾸만 이렇게 밀려가가지고 중앙 분리대 그 밑에 틈에 이렇게 소복이 쭉 쌓여 있었는데
이 청소차가 청소한다고, 청소차가 그 바닥에 솔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그 바닥에 있는 도로에 있는 먼지라든지 그런 쓰레기들을 흡입해서 빨아 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청소한다고 돌아가면서 그 중앙 분리대 밑에 소복이 이렇게 쌓여있던 돌들을 이게 돌면서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무거우니까 자꾸 그게 치니까 튕겨져 나가서 오히려 여기에 그 가에 있었던 돌이 튀어나와 가지고 도로에 차들이 다니는 데 와서 도로가 더 더러워지고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렇게 오면서 야, 참, 저 분은 청소한다고 도로를 갖다가 깨끗해서 차들이 잘 다니게 하려고 도로를 청소하는 건데, 청소하는 거를 저렇게 제대로 이렇게 안 되니까 오히려 위험해지고 도로가 더 엉망이 되네. 그거를 보다가 우리의 이렇게 삶의 모습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예수님의 보혈에 씻음받고 고침받고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이렇게 더러움을 씻어주세요. 주님, 나에게는 이런 잘못된 것이 있고 이런 잘못된 것이 있고 내가 지은 죄가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주님, 나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 기도가 되면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싹 씻겨 나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그 깨끗한 마음을 준비한 자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이제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저 내 속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회개하는 일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저 꼴이 나겠구나.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그것이 내 죄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아가지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이 그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빨리 내 이 죄를 없애버려가지고 벌 받을 일을 나는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직 뉘우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 꼭 용서해 주세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서는 나는 용서받았어 생각하고 살면 그 사람 속에는 그 죄가 고스란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생활하다가 그 죄 때문에 또 넘어져요. 내 죄가 여기에 막 그대로 흩뿌려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죄에 또 걸려서 또 넘어져요. 내 속에 그런 죄와 더러운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뉘우치고 회개해서 그거를 씻음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 이거 용서해 주세요. 저 이거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면 저 천국에 못 가잖아요. 저 이거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면 저 벌 받잖아요. 저 이거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면 저 믿음 있는 자로 살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나는 뉘우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해주시면은 내가 잘못되니까 하나님 책임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적반하장인 모양인 거예요. 이거는 회개의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뭐 열흘이고 한 달이고 내가 그런 기도했다고, 나는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새벽에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진짜 애통하는 기도,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짓을 했는지가 깨달아져서 통곡하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그가 회개한, 우리가 그런 참된 회개를 해야 베드로처럼 씻음 받고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건데, 그러지를 못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나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못 가잖아요. 주님이 내 죄를 용서 안 해주시면 나는 이 죄를 어떡하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용서 안 해주시면 저는 계속 이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제대로 못 살고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 씻어주세요. 씻어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어디를 봐서 회개하는 기도예요. 그 사람의 죄는 여기에 그대로 있는 채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그렇게 원망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막대먹은 행동을 보이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짓는 그 모든 나는 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나는 원래 있던 내 죄에 그 순간순간마다 또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회개했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하고 살면은 내 죄가 청소가 안 돼서 어디로 튀어갈지 어디로 날아갈지 그 튀어나간 죄의 덩어리에 내가 넘어져서 멸망을 당할지 나의 죄악된 그 근성과 그 모습에 다른 사람이 맞아서 다칠지 그건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죄 씻음을 깨끗이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얘기한다고 하다가 이거를 참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바라보며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했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것이 자꾸만 그렇게 닦여지고 깨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눈을 열어 뭘 보여주셔야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그런 청소차 일 한 가지를 보다가도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깨우침을 주세요. 그러면 나는 오늘 또 영적인 깨달음을 하나 또 마음속에 생각하고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자꾸만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무슨 영적으로 내가 뭔 환상을 보고 영적으로 뭔가를 보고 영적으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뭘 하는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는 세상의 일을 볼 때에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런가 어느 것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가 내가 알아지고 보여지고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취할 수 있는 영적인 기준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들,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내 손에 안 쥐어져 있어도 내가 살아가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모시고 섬기고 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비록 돌았지만 그들에게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내 손에 쥐어지는 값어치를 따질 수 있는 내 삶의 유용한가 안 한가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손에 있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내 속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영생하는 것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